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좀 구절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화면 스크롤로 해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이 요나서 4장, 이 주제가 담긴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을 각각에 따른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또 전해 주실지를 여러분이 잘 또 귀 기울여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온전한 심령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로 함께하신, 긍휼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명제들, 이러한 또 선포를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보혈과 정말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 우린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의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긍휼로 함께 하심이라는 오늘 그 주제, 오늘 제목, 2024년 주님과 함께라는 큰 주제 아래서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이 제목, 이번 주의 제목은 긍휼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어떠한 면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담느냐 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른 문제라서 오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너무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우리가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설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도 또 들떠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또 쉬는 이 기간 중에 또 많은 또 우리 일가 친척을 또 만나고 또 여러분이 소통을 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편한 마음들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은 제가 광고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가족과의 좀 뭐랄까요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바로 전 복음이라고 복음으로 대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그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원죄, 아담의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죄 안에 마치 우리가 그 죄 아래 속한 것처럼 아담의 원죄 안에 속해서 우리도 다 같은 이제 죄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이제 사실은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정욕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한. 근데 그 정욕이 꼭 나쁜 뜻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욕은 먹는 욕, 식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탐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구들을 절제하고 욕구들을 잘 우리가 컨트롤, 잘 우리가 조율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참 연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간의 한 존재로서 각각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또 선물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그냥 지멋대로 이제 막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내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어떠한 용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죄에 거할 수도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누구나가 이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정욕의 그 기본적인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함의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시당초 육신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한 공의의 그 기준이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내 육신으로는 결국에는 살다가 최소 한 번 이상은 죄를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죄성을 가진 내가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절망밖에 얻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망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이제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사망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를 정한 역할이 율법이었다면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인간이 육신의 행위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그 한계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법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복음의 대강의 줄거리인데, 그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또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긍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럼 우리도 같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긍휼한 마음 없이 정말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로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비밀이라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놀랍도록 정말 너무나 오래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향해 정말 베푸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과연 인정하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베풀어주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우린 매 순간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오래도록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의 풍성한 또 마음으로 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과연 믿고 받아들이고 내게 속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긍휼하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실 때는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주시지 않고 또 내 연약함, 육체의 정욕대로 또 내가 막 정말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내가 그 심지어 죄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두드리시는 그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음성을 내가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풍성함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인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육신의 행위로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예, 인간의 육신은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참 연약한 자구나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줌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부분을 내게 극복하고 주님이 대신 내 죄 부분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아오게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더불어 사는 삶을 내가 사는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매 순간순간의 긍휼하심을 내가 다시금 깨닫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본문 구절이 바로 요나서 또 이 4장의 요약이 또 돼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이제 나라인데 나중에 이 아수르의 이게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성. 그 니느웨로 가서 이제 요나 보고 소위 말하면 적국인 거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복음이래요. 그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니들 자꾸 이딴 식으로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게 살면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니느웨가 이제 그런 회개 뭐랄까 멸망의 메시지를 이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니느웨는 딱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적국이고 적국의 수도에 가서 나보러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쓰시는 분인지 잘 아는데 혹시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랄하긴 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 때문에 저들이 만약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악랄한 자들 이 용서해달라고 구해주는 말 그거 한마디 듣고 하나님 용서해주시면 어떡하지? 멸망하신다는 그 예언을 멸망하신다는 심판의 선포를 그냥 거둬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오늘 4장 보면 딱 알겠죠? 어떤 결과가 났는지. 진짜 그랬어요. 요나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별의별 행동을 다 했거든요. 심지어 뭐 이제 앞장에 쭉 읽어보면 이제 고래 뱃속에까지 막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막 전복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는 등 거의 뭐 차라리 내가 정말 저 적국의 나라에서 정말 메시지 선포했다가 잘못해서 저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꼴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요나가 막 고래 뱃속에 3일 밤야를 또 그 안에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요나의 또 간절한 또 회개 또 간절한 외침을 듣고 또 이제 저를 토해내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니느웨 땅에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니느웨 땅이 그래도 아주 작은 땅은 아니라서 수도 3일 밤낮은 걸어야 돼요. 그런 넓은 땅을 단 하루 만에 쏜살같이 그냥 가가지고 이제 너희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 너희들의 악한 행동들 때문에 멸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대충 전하고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전 드는데 그랬을 때 저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얀 자기 옷을 찢고 하얀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요나의 예상대로 저들의 심판하기로 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이제 일시구원이죠. 물론 결국 아수르는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연합군에게. 어찌됐건 이 시간만큼은 요나가 결국 선포한 그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접한 요나가 이제 복장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4장의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 자비로우셔가지고 이렇게 조치하실 줄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요. 하면서 막 속에 있는 불평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한번 혼내시니까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나와서 동쪽에 이제 초막을 가볍게 하나 지어놓고 저 과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가 초막 위에 그 박넝쿨을 이렇게 막 넝쿨지게 하셔서
낮에 이제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 그늘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뭐 어찌됐건 박넝쿨이 생겨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또 이제 그 잠깐의 기쁨을 인해서 이제 여기 본문의 표현에 보면 심히 기쁘다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더운데 가뜩이나 이 사막 같은 지형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곧바로 벌레들을 또 이렇게 창궐하게 하셔서 이파리를 다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떼약볕이 떼는데 그 또 뜨거운 바람과 함께 그 떼약볕을 그냥 동풍을 막 불어가지고 막 뜨거운 바람과 함께 떼약볕이 머리에 그대로 내리쬐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막 불평을 막 합니다. 차라리 나 죽게 내버려 두려고 나 막 얼마나 변덕이 심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기후에 이 뜨거운 기후에 막 죽게 내버려 두려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이러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냐면 야 요나야 너 잘 좀 생각해 보자. 네가 네 본래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까 하고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동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온 니느웨 그 요나가 이젠 동편에 가서 구원을 이룬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곱지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곱지가 않아. 그런데 그렇게 곱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불성실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날 이제 또 대낮에 또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이제 아침에는 이제 박넝쿨 싹 벌레 먹게 하셔가지고 없앴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든 안 주든 큰 의미가 있는 요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요나는 웃기게 실이 그 박넝쿨이 자기를 이롭게 하니까 엄청나게 그 아끼고 심히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그냥 한탄하면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냐 뭐 별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나야 너 지금 이 하룻밤날 네가 언제 이 박넝쿨을 알았다고. 너 그냥 초막도 니느웨에서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괘씸한 마음으로 지금 초막 짓고 있는 건데 거였는데 내가 거기에 네가 좀 더울까봐 내가 박넝쿨 딱 하나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네가 박넝쿨을 평소에 생각했던 것도 아니니까 내가 또 이제 벌레 먹기 위해서 이렇게 걷어간 건데 너 박넝쿨이 그렇게 귀했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나에게. 자, 그럼 네 논리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나, 네가 이렇게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고 너를 이롭게 해준 이 하룻밤에도 사라지고 하룻밤에도 태어나고 하는 이 박넝쿨을 이렇게 네가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서 나에게 그렇게 막 원망하고 이러는데 저 니느웨 성 안에 한번 보자. 네가 니느웨 성이 아무리 적국이라 한들 저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가축들은 또 무슨 죄냐? 가축들이 뭘 알겠냐? 가축들도 엄청 많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너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한 그 일이 이 박넝쿨보다 못하다는 거냐? 저들의 목숨과 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는 이해가 안 가니? 어찌 이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니? 바로 이러한 나의 좌우분별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내 마음, 저 뭣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그래도 너의 선포에 의해서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함 덕택에 저들이 기르는 가축도 덩달아서 산 이 일들이 내가 저들을 이러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과연 합당하지 않다라고 넌 생각하냐라고 요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이 요나서는. 다음 일은 독자에게 맡기는 거죠. 과연 요나가 회개했을까?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 분, 정말 소위 말하면 공의만 풍성하신 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우리의 정력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는 저주, 우리는 심판, 우리는 형벌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그러한 주님의 공로를 믿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작정하는 남녀노소 어느 나라든 상관없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그런 합당한 가치, 합당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요, 하나님 좌우분별이 냉철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임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꾸 우리의 또 죄와 우리 연약함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뭔가 실수를 감추지 말고 그것들을 다 노출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거룩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을 여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긍휼함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긍휼함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요나가 원망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짧은 유익을 향해서 아끼는 마음을 우리가 더 큰 가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긍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큰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